사무엘상 12장 우리 같이 한 절반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사무엘상 12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예,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예, 왕을 구한 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몬의 나하스, 이름이 뱀이란 뜻이죠.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으죠. 길갈은 어떤 곳이라 했어요?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왕과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니까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이방 나라는 군림하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섬겨야 하는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을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백성들 앞에 세우는 그 자리에서 뭐 왕의 대관식, 뭐 왕의 취임식, 영광스러운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12장 왕의 취임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만 받아도 자랑할 만 하잖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말이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초대받아도 안 갔다 그래요. 얼마나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다는 사실,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 왕이거든요. 세상 왕은 어떤 왕이 되죠? 군림하며 지배하며 착취하며 세금 받아가고 자식들도 다 이렇게 전쟁터 동원하고 여자들도 다 밥하도록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줘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을 요구했죠. 어제 사실은 서울에 잠시 갔다 왔는데요. 서울 서문학교에 김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각지에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문학까지 올 수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이제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한 열 몇 분 되는 분이 어느 집에 모여서 이제 따로 모임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라고 말이 하나뿐이라서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 해서 그래서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제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8개월,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복음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잠시 전하고 나서 모이면 이래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영혼에서 영혼에 참 제가 감명 있게 본 책이에요. 영혼에서 영혼, 이 프랭크 바이올라 책인데, 유기적 교회 세우기 또는 교회는 없다, 또 진 에드워드 영의 가정 모임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초대 교회 모임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적용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모임 인도하면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한 말이 목사 없이도 교회 되지 않습니까? 목사 없이 한번 모여 보십시오 라고 하고 왔어요. 좀 그렇게 먼저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이 항상 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 교회도 목사 없어도 되겠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나 제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김성 목사님도 늘 그래서 사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갑자기 가부던데. 오늘 보세요. 교회 오신 얼마 안 됐는데 오후 예배까지 탁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탁 정신 차리고 이렇게 앞에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후에 종종 그 말씀 드리잖아요. 물론 구역장들이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구역 예배라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미리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사무엘상 12장 미리 읽으십시오. 한 줄을 쭉 읽고 자기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의 교제는 피차 가르침이거든요. 피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교통이 꼭 필요해요. 예배 마치면 총알같이 다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좀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피드백을 한번 하십시오. 말씀의 교제 그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와서 하실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나누십시다 해도 아직 아무도 안 그러신다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교회의 방향성이 앞으로 그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나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무당, 중매자, 매개자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가르치냐면 손가락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르치지 않고 목사가 자기 제자 삼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거느리고 있으면요. 그 목사가 양도둑놈이에요. 남욱의 교인들 빼온다고 그게 양도둑놈이에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그래요. 남욱의 교인들 막 빼오면 그 양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막 버스 돌리면 그 양도둑질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양도둑질이 아니고 진짜 양도둑질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중간에 서서 그게 사제제도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사제예요. 그 사제제도를 개혁한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럼 개신교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사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마치 사제처럼 가운을 입고 막 희한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어쩌시면 할 때는 제가 갑자기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당황하죠.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집회 한 1박 2일 하고, 그럼 잘 계세요 하고 또 저는 가고, 그럼 되잖아요. 제가 한 3개월 한 번씩 와서 한 1박 2일 복음 이런 건 다 하고 전하고 가서 저 경기도 가서 또 한 3개월마다 또 경기도 한 1박 2일 이렇게 집회하고 이런 거 그렇게 잘 가십시오 하고 또 뭐 부평에도 가고 천안에도 가야 될 때 많아요. 저 말레이시아도 가야 되고 저 캐나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줄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짧게는 3주 전했어요. 3주인데 주일마다 모인 거 아니고 날마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깊게 하니까 누가 창문에 조심하십시오.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 그래 또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름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부탁하고 그걸 이제 장로라 그래요. 부탁하고 떠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보내서고 근데 그 편지가 뭐가 이제 성경이 돼서 이제 성경으로 여러분들 진행하면 돼요. 이제는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교제하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 구역 예배 할 때도 있지만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거든요. 교회당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있습니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거에 교회잖아요. 이런 얘기 제가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KTX 타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9시 40분에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5시 차. 그러니까 가니까 가서 바로 그 집안에 식사 주면 식사하고 식사 마치자마자 그 인도하시는 분이 밥 다 묻는데 찬송 바로 두 곡 딱 하고 바로 집회 그걸 확 밀어놓고 지금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막 부두두두 하고 4시 20분까지 하는데 시간 다 됐다 마침 딱 하고 이제 5시 차 겨우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널푸른 교회도 목사 없이 교회 한번 해보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킬까 싶어 그러죠. 그렇게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들에도 다 그랬어요. 이제 복음의 선분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이게 가는 방향이면 하면 여러분들이 피차 나누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 이제 나갔는데 비둘기가 어미가 이래 모이를 먹고 소화시켜서 점에 줘요. 소화시켜서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주 줘요. 막 크니까. 근데 완전히 날아갈 때가 좀 되니까 안 줘요, 모이를. 그래서 나가게 만들어요, 나가게. 안 주고 그래 근육을 키워서 결국은 그렇게 어미가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복음의 기초에 딱 서면 여러분들 이제 밥 찾아 먹어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3개월만 있고 3개월에 저 딴 데 한 바퀴 돌고 오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왕을 구한 악이에요. 이게 오늘 방금 한 이야기가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원한 왕을 세웠고, 자, 그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 자기는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사무엘이라면 이제 여러분에 묻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왕을 세워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물 받은 게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나귀를 빼앗았습니까? 혹 있다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 당시 사살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뇌물 갖다 바칠 수 있잖아요. 물론 정당한 급료는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여러분에게 뇌물 구한 것이나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 앞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면서도 자기가 깨끗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단지 변호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나 이렇게 깨끗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내가 아직 사사로서 아직 살아있는데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느냐라는 섭섭함이 묻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느냐 하면 그 다음 나오는 6절에서 11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동안 뇌물 한 번 안 받고 누구 속이고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게 하나의 흠도 없을 만큼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물론 사울의 아들은 자기가 없었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왕을 주세요. 라고 한 이야기를 내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지금 검증을 시켜. 내 잘못한 거 있느냐고. 잘못된 거 있느냐고. 그랬을 때에 요 말은 바로 다음 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느냐 물었듯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6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아까 찬송했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라. 왜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봐라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자기 개인을 가지고 내가 사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뇌물 받은 거 있습니까? 라고 담론하고 나서 이건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뭐 잘못한 것이 나와 지금 담론을 한번 해봅시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신실하게 10번이나 거역한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죄를 심해.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가나안 주변에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너희가 날 잊었느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고. 내가 너희의 아비인데 너희가 왜 또 우상을 생각하고 이제 매를 한 대 때린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자, 백성이 그제서야 이제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72년에는 베단을 바락으로 봅니다.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우상을 섬긴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시고 그들이 고통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는데, 자, 그런데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에도 누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세상의 왕처럼 그 왕이 있어야 돼요. 적에서는 나아서는 왕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서 저 왕을 물리칠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이요, 왕을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하스가 왔을 때에요,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태평한 것,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면 적을 물리치니까 뭐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평생 평안했거든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적이 안 쳐들어왔거든요. 평생 평안했어요. 사무엘 시대만큼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싫다.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전에 이서구가 얘기했잖아요. 깨구리들이 잘 살다가 왕을 달라 하니까 하늘에서 나무 토막 하나 툭 떨어졌어요. 아, 이 나무 토막이 우리 왕인가 보다 해서 나무 토막에는요, 그 이끼도 끼고 뭐 벌레도 있고 하니까 깨구리가 잡아먹고 뜯어먹고 하고 막 그냥 왕위에 올라탔죠. 그냥 왕위에 막 올라타고 노니까 심심하잖아요. 무슨 이런 왕이 되겠어. 이런 왕 말고 우리의 어떤 이름을 빛낼 아주 위험 있는 능력 있는 왕을 줘서 세우니까 누굴 보냈어요? 황새 한 마리를 보냈어요. 황새가 와서 처음에 그 연못에 깨구리 잡아먹는 뱀을 막 황새가 탁 잡아먹으니까 너무 좋아. 왕만세. 이제 드디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겠구나. 근데 그 뒤로부터 황새가 뭘 잡아먹기 시작해요? 깨구리를 잡아먹기 시작. 하나 다 잡아먹기 시작. 왕을 구한 결과 그 왕이 뭘 해버렸어요? 자기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왕 구하시겠어요? 괜히 목사 구했잖아요. 목사 안 구해주면 여러분들 뭐 사례도 안 주고 헌금도 안 해도 좋을 텐데 목사 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헌금한다고 이 여름 경기 속에서. 그죠? 왕 안 구하고 목사님 그 사임했을 때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하고 그냥 집사님 그 안수집사님 모아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불러가지고 14년 전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와서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목사 없어도 되니까요. 저는 안 오도 됩니다 했는데 또 불러러 왔다 한 달 뒤에 나 안 오라 한 줄 알고 왔는데 한 달 뒤에 그럼 왔잖아요. 그랬지. 괜히 왕을 구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앞으로도 어쩌실랍니까? 계속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실래요?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왕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왕이 돼서 나가주십시오 했을 텐데. 자, 사람들은 다 이러한 왕을 원하더라고요. 왕을 원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종종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유약합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그럼 목사님 말 안 들어요. 확 쥐어야 됩니다. 그냥 칼스 말을 부려야 됩니다. 자, 13절. 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거예요. 저의 역할은 오전에 그냥 저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보세요라고 저는 손가락질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역할이에요? 중매장이에요. 아, 예수님이 왕인데 여러분 좀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다 살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서 여러분 다 살필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사람 보고 살면요, 그 신앙 없는 거예요. 그래, 목사 있으면 하는 척 하고요. 목사 없으면 안 하고요. 우리는 그 수준 이미 넘었습니다. 목사 있거나 없으나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다 체크하면 뭐 헌금하고 체크 안 하면 헌금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보세요. 왕도 뭘 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진짜 대왕이죠. 대왕을 따르면 좋겠다. 백성들도, 그럼 백성들이 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라고요? 14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러니까 왕도 누구를 따라야 돼요? 여호와를 따라야 되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자, 아까 앞에서 가만히 서서 7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일단 들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서 그래서 이런 복음이 뭡니까? 다들 입을 똑 다물고 있어요.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말을 하려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신천지한테 다 당합니다.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당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예해서 다 이루기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에이, 두 사람밖에 안 하네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십니다. 아멘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만히 서서 지금 듣는 거예요. 아까 찬송할 때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섰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금 들고 있는데 금방지게 앉아 있어요? 그래, 해당 예배는요, 이 말씀을 안에서 딱 들고 오면요, 완전히 일어서 환호를 하고 입을 맞추고 그 말씀 단지 상자에 입을 맞추고 말씀 일어서 쓰더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낮 4분의 1, 3시간입니다. 3시간을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니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광장에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언약 시대잖아요.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보라. 그래서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일부러 서지 마세요. 앉아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해놓고는요,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지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밀베는 때는 우레가 없어요. 우레라는 것은 비를 몰고 오잖아요. 천둥번개와 비가 없는 것이 밀베는 때예요. 밀벨 때 비 오버리면 어떻게 되죠? 밀 다 썩는 거예요. 썩지 않고요. 참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뭐 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바로 기계로, 나락도 마찬가지죠. 컴바이너로 가면 한꺼번에 다 탈곡해버리잖아요. 옛날에 나락 보리 어떻게 베었습니까? 다 베서 논바닥에 눕혀놓아요. 그리고 말려고 해서 또 하루 가서 뒤집고 또 하루 뒤집고 한다. 그런데 특히 뭐 가을에는 비가 그래 많이는 오지 않지만 여름에 그 보리를 베어놨는데 비가 장마철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리에서 삭이 나버립니다. 보리 거차에서 썩는 정도가 아니라 보리에서 삭이 나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못 먹게 돼요. 나락도 마찬가지죠. 가을에 만약에 나락 그들에 장마가 와버리면요, 나락이 썩는 정도가 아니라 나락 안에서 이 모든 곡식은요, 습기만 주어지면 환경에 뭐가 발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익은 보리가 거기서 또 삭을 내버려요. 못 먹게 돼요. 정말 우리 보리곱게 우리 조상들 배고픈 그 시절에 보리 배에 놓았을 때 그 보리에 비가 와버리면요, 그건 다시 보리가 삭이 나면 못 먹게 돼요. 썩고. 지금 시골에서 자라시는 분들은 고기를 그래 그랬지 우리 어릴 때 그랬지 하는데 도시에서 사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이래요. 이 농촌 문화 이야기예요.
밀을 베거나 추수할 때 비가 오버리면 이건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밀 베는데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은혜로 살려놓았는데 이들이 또 왕을 구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비를 안 주는 것이, 또는 추수할 때 비를 내려서 이 곡식을 썩게 해버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 안 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의 기도에. 엘리야가 기도했거든요. 3년 6개월 비 못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비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비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면 하늘에서 노시되고 땅이 처리해서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왜 비 옵니까? 비 내리지 마세요 라고 언약으로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비 계속 내려보십시오. 살 한 톨이, 보리알 한 톨이, 그 채소 하나가 우리 입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원망하고 살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맨날 다고 거머리처럼.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뭘 더 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을 달라고. 그래서 너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아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때문에 우리가 비를 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무엘과 여호와에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 취임식 날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죠.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헛된 것 속에 누구가 들어가요? 왕이 들어가죠. 바알과 아스다라 그 우상만이 아니라 이 헛된 것 간에 왕도 들어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할 일을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사사로 은퇴하지만 왕이 나왔었지만 기도하는 것과 여호와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너희에게 계속 가르치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악을 행하면 이 악이 뭐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을 섬기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하리라. 세상의 정치에서도 우리는 왕을 구하죠. 어떤 왕을 구합니까? 어떤 왕을요? 부국강병과 백성들의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무엇으로 왕 교육을 받느냐 하면요, 재벌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교육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재벌대 자녀들을 얼마나 엄청난 경영학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생이 경영학 공부를 해요. 이런 얘기가 의아하게 들리니까 여러분들 재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재벌 집안은요, 초등학생들부터 경영학 원리를 공부시킨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다 공부해요. 리바이어든 그거 다 국가론, 플라톤의 그 국가론, 이런 얘기들요, 철학자들 다 배워요. 거기에 보면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그 왕들이 역할할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지고 주무를 수 있는지, 때로는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 놀라요. 때로는 공포를 심어야 된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시범 케이스로 진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이야기.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세금을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해주고, 뭐 4대, 병, 질병한테 어떻게, 전부 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이나 구하는 왕이잖아요. 이방인이.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어떤 왕을 구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뭐 왕도 뭐 이렇게 세상의 대통령 이런 사람 뽑을 때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같은 원리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왕을 구하세요? 어떤 왕?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하면, 악을 행하는 왕을 구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호세아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호세아 13장.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뭘 말씀해요?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 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그럼 이스라엘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으세요? 네, 바알을 숭배했고, 네, 사람 신을 사람 임금을 섬겨요. 사람 임금을. 그러니까 거기 대적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망하는 거야.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렇죠? 누가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다 그랬잖아요.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사울을 왕으로 주소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미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 왕과 지도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 어디 있느냐. 자, 사무엘상 8장에서 얘기했죠. 이미.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요청할 때 나는 너희 구원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뒤끝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뒤끝이 있단 말이에요. 봐라. 그때 너희가 왕 구했잖아. 이제 내가 너 안 도와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겁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노라. 하나님께서 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분노였어요. 그래 너희가 나의 왕됨을 그렇게 싫어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왕 줄게. 그러니까 왕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뭐로 허락하셨어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왕을 패해버리니까 멸망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 그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아비라도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가로 열고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좋은 거 가로 열고 하면은 그냥 근데 이게 똑같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은 거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좋은 거 하면 뭐예요? 가로 열고 아파트, 가로 열고 명문대학, 그죠? 좋은 거 준다 이런 거. 가로 열고 뭐요? 목사 같으면요 교회 부흥 가로 열고 좋은 것이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고 주면 진짜 사랑하는 자 뭘 주시고요?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면 뭘 알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하고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들이 전부 탐심이고 우상숭배였군요. 나의 이론이 깨어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구하자고도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성령 충만 싫어요. 나는 다른 거 좋아요.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왕. 근데 그 왕이 뭐예요? 자기를 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뭐가 내리죠? 만나. 근데 만나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굴석건 가져갔다 그랬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두 끼지.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여보 오늘 밤 뭐예요? 오늘 만나 볶음이에요. 점심은 뭔데? 만나 오늘 찌짐이에요. 저녁은 만나 죽 끓였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뭔데? 그러면 만나 주먹밥이에요. 세상에 이게 하루 이틀도 알고 맨날 만나 질린다. 애국에서 뭐 먹었어요? 고기도 먹었고 전구지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만나 먹으니까 정력이 없어서 이게 좀 살 재미가 없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죠.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적게 모은 자도 막 12호멜 어떤 뭐 말로 담으면 한 12말씩 담았어요. 한 사람이 12말 얼마나 그거 사서 막 찢어가 말려놓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늘어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그 당시에? 27,000명입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셨을지라도 시편 106편 11절 15절인데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이게 옛날 한글 개혁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리해졌다. 그러니까 자꾸 달라면 주세요. 안 먹고 죽어라. 영혼이 파리해졌다. 저는 그 허은석 선교사님 설교를 누가 추천해서 듣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은혜하고 코드가 맞는 분이 계시네. 영혼이 파리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기 하나 없다고 고기 달라 했을 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뭐예요? 파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영혼이 새파랗게 질려 죽을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죽으라 이 말입니다. 안 먹고 죽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성령을 주시죠. 나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환난 없이 온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서울에서 만나보면요, 다 이런저런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요. 그제서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왕을 구하다가 어떤 왕을 구하는지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오전에 인용한 말씀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참 놀라운 거예요. 왕을 요구하다가 결국 무슨 왕을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런 왕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이런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왕에 의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 왕을 구한 결론이 19장 14절 보십시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너희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놀랍죠? 누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가이사요는 왕이 없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게 큰 교회 당회장 목사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이사요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미국 없어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가이사를 구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왕을 구하는 악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초라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살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했을 때 누구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싫었어요?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보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 싫었어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예수가 싫었으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왕은 가이사 같은 왕이에요. 온 세계를 호령하고 군림하며 그 가이사 같은 그런 왕을 내가 원한 거예요. 그 가이사 밑에서 편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왕을 요구했는데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무슨 왕이냐? 나는 너 같은 왕을 원하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게 사무엘 시대의 왕을 구한 악이었으며 2000년 전에 왕을 구한 악이었으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외에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힘없이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무엇을 구하고 살아요? 이 세상의 왕을 구하더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위감, 며느리감 어떤 자를 구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이사를 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왕을 구하는 악을 오늘날도 끊임없이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손에 죽임당한 자가 누구예요? 진짜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손에 죽임당했다니까요. 누구 손에요? 우리의 손에. 내가 원하는 왕은 가이사였는데, 내가 원하는 왕은 세상에 영광을 주는 왕이었는데, 십자가 지는 나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다. 근데 놀랍게도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 왕은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내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다는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피조물의 손에 죽임당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자기가 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오신 그 왕, 자기 죽음으로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길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니 우리가 끊임없이 왕을 구해왔습니다. 세상에 멋진 왕도 구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멋진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왕들을 우리가 구해왔기에 우리가 그 왕들에 의해서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진짜 왕, 우리가 버리고 침 뱉고 돌아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던 그 예수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왕이 가신 길로 제대로 따라가는 그 왕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들이 꼭 찬송 하나 하고